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혼에 관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적으로도 사실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혼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을 여럿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뿐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혼 문제는 쉽게 다루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죠. 그들이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세율법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6절에서 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지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쉬운 결론이라면 뭐가 고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 원리에 어긋나지만 허용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 이혼 증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악한 죄성 때문에 허용해 주신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할 율법의 올바른 의도와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둘을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나누기 해서는 안 된다. 한번 짝지어진 부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부부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러저런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혼을 엄격히 금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모세 이혼 증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허용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혼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을 죄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받았던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혼이 마치 결혼 생활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인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어떻게든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부 사이의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면 이대로 결혼 생활을 하느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외도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과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정폭력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무조건 안 된다 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내가 좋아서 선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생기는 이 갈등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름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여자는 또 남자의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기만 한다면야 훨씬 더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보완돼서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만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원래 이렇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 최상이지만 이 톱니가 어긋나서 이 바퀴가 부딪히게 될 때는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원만한 가정생활 해나가려 할 때 서로 모난 것이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면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갈등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부부 사이의 갈등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관계를 끝내서 나랑 맞는 사람을 새로 찾아가라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서로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벽한 부부 생활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모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난 것과 모난 것이 충돌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다른 나의 지금 배우자 때문에 모난 것이 갈등을 겪는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모난 것이 서로 부딪혀 또 다른 갈등, 또 예기치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의 구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녀는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갈등은 필연적인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용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잘하면 서로 보완돼서 충실한 삶을 살지만 잘못하면 마찰이 생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난 부분을 깎아서 나 자신을 연단하고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감추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의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아픔과 갈등은 나 자신을 연단시키고 깎아내는 방향으로 여러분 자신이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서로에게 말해서 서로 조정하려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조정이 안 될 때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신을 깎도록 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이혼이 선택지가 될 때 나 자신을 깎고자 하는 마음이 중단되고 포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므로 나 자신을 깎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깎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깎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단을 마다하지 않으며 잘 인내로 극복하여 주의 성숙한 분량이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각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